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세월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12가지 비유한 그 내용을 실상으로 깨달아서 행하고 지킴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을 비유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을 비유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12가지를 증거를 하셨는데 그 12가지 비유마다 다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고유한 메시지가.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 같아요? 천국 초청을 거부한 자들, 임금님 혼인잔치에 초청 거부한 자들은 이건 마치 천국을 비한 거기 때문에 천국 초청잔치에 거부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인도하는 그 종들,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다 진멸할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옷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품격이나 인격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자는 어떤 자에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도적같이 오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자기 옷을 지켜 벌금 얻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고 알려주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중요한 목표나 목적은 뭐냐? 옷 입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경은 혼인잔치를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난다고 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진 기사와 이적을 베푼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고 나서 그것을 갖다 떠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그 기사이적을 가장 처음에 보였던 기사이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 기사이적을 보여줬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 출현하는 짐승과 우상들을 다 심판하고 그 짐승과 우상의 단체라고 볼 수 있는 바벨론이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총각량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그때 혼인잔치 때에 혼인잔치를 준비한 신부가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신랑과 신부가 될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신부가 되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의 옷을 입었다고 하기 때문에 신부는 많은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흰옷은 색깔이 흰옷이 아니라 깨끗한 성품의 옷을 흰옷으로 비유한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여한다는 거, 금은 뭐를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연단된 말씀을 금으로 비유했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흰옷을 사서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 해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흰옷은 신앙 인격의 옷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도 안약도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증거하는 말씀도 안약, 여러분들의 영안을 밝게 해주는 안약을 말씀을 안약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의 옷을 사서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 신앙 인격, 흰옷을 사서 입은 자들이 주와 합당한 자인 연고로 나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흰옷 입은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런 신앙 인격의 옷, 흰옷을 사서 입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인 연고가 인자 같은 이와 같이 동행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5절 보실까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뭘 입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바로 흰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다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상업차로 자기 밭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임금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임금이 권위가 없는 거죠. 응? 이런 혼인잔치가 자주 있어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예요?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예요. 임금한테 초청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마태복음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럼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대통령이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초청하면은 가요 안 가요? 가죠. 자랑하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우면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임금의 권위가 추락됐듯이 하나님의 권위도 그렇게 추락하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추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깨우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권위가 많이 실추가 된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이 되도록 현재 아직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 믿음도 점점 식어지기도 하고 권위가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까지도 나올 것은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건 믿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지도 않은 자에게 뭐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 할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도 시침이 딱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행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이 보인다는 거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행악하는 자를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때가 올 것을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는데 임금의 그 혼인잔치 초청도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건데 천국 혼인잔치 초청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예요. 그런 기회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가기를 싫어하면 기회가 다시 와요 안 와요? 그런 기회는 다시 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 자기 밭으로 갔다고 했는데 밭은 뭘 상징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야.
세상 밭으로 간다는 거예요. 밭도 비유예요. 물론 뭐 실상의 밭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 간다는 거야. 임금의 혼인잔치 가기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으로 간다는 거야. 또 밭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랬는데 보화밭을 찾아서 와야 되는데 세상 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밭으로. 또 자기 상업차로 가고, 상업차라는 것은 장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장사하러. 그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장사하러 가면 그런 기회가 다시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천국 혼인잔치, 영생의 축복을 예배놓고 부르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겠다는 자들은 그런 기회가 다시는 얻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벌어냐? 자기 밭으로 자기 상처럼 해.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에 속한 자, 말씀에 속한 자가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안 받아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줘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아까 조롱하고 멸시한 자들이 있듯이 그 교회단에서 뭐 돈이 나오냐 땅이 나오냐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한다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 세상도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의 일을 거부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 거역죄는 엄청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 그래서 밭으로 가고 또 상업처로 간 자들 말고 남아있는 자들, 동네에 남아있는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 천국 임금의 혼인잔치 초청장을 가져온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능멸하고 욕을 보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이 소득을 들으면 가만둬요? 심판해요? 당연히 심판하지. 7절. 임금이 노하여. 당연히 노하지. 아니 아들 혼인잔치에 친구라고 생각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뭐 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종을 잡아서 심금을 잡아서 죽이면은 임금은 당연히 노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이것은 천국을 인도하는 선지자들을 종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지자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능멸했던 이런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놀라고 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당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은 경고로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0절. 사도행전 13장 40절 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오늘과 같은 이런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이렇게 임금한테 진멸을 당하는 이런 일이 종말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구약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또는 세상 끝에 대해서 많은 예언한 것이 실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능욕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주시하라는 거예요. 주시하라는 거예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8절.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초청했던 자들은 다 거부하고 안 오니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기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다는 것은 강권을 행해서라도 한 번은 다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초청받지 못했다 해서 못 들어갔다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누구나에게다 한 번씩은 다 그런 천국 혼인잔치 초청이 한 번씩은 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좀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인데 조금 강도가 조금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해놨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앞에는 마태복음에는 어떤 임금을 비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다 일치하게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사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사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뭐 했으니?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장가 가고 시집 가면서도 심판이 오는 줄도 깨닫지 못하고 다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모든 자들 다 데려오라고 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초청을 받는 뜻인 줄 믿습니다. 22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다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있어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강권에서 다 데려오라고 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보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천국에 비유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씩은 이런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서 못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야. 24절 마지막 부분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청, 천국 초청에 거부하는 자들은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귀한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빈부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또 뭐 늦었다, 뭐 나이가 많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다 한 번씩은 다 초청받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마태복음 22장 11절. 자, 그래서 다 많은 손님들을 다 채워놨어, 혼인잔치에. 그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임금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인사도 할 겸 다 보잖아. 여러분들도 혼인식 끝나고 나면은 그 부모들이 다 손님들 얼굴 보러 내려오잖아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오늘. 자, 임금이 다 그 손님들을 다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을이라고 했는데, 유구무언이라는 게 뭐예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인데 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친구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친구는 어떤 자가 친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렸나.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전에는 구약시대는 전부 다 종관계죠. 조종관계였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종이에요.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해준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친구는 어떤 자냐?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자가, 임금의 친구라고 하는 자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작업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갔다고 하면은 예의가 있는 자요? 무례한 자요? 무례한 자요. 교만한 자요? 겸손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임금을 함부로 대하는 교만한 자요. 친구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결혼식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참석할 일은 없겠지만은 장관이나 국회의원 한 사람 오더라도 대단하게 보고 있는데, 그 친구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가면 친구의 낯을 깎는 거잖아요.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낯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축하해주러 가는 목적도 있지만은 친구의 낯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당연히 예복을 입고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례한 자고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만하고 무례한 자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망령이라는 게 뭐야? 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다는 거예요.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21장 24절. 잠언서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어떤 자라?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당연히 선악을 다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친구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여 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악이고 죄인 거예요.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이걸 가리켜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알긴 아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입만 살아서 믿습니다 해봐야 행함으로 다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뭐냐? 예복.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때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신부가 입는 옷이 세마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는 누구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식에 참석하는 신부는 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입은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옳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신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라 했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대표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개인이 다 신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데 신부될 우리가 어린 믿음, 어린 신앙 가지고는 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는 격이 같아야만 중매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앙인격까지 끌어올리도록 양육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게 다 우리는 장성한 자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로 다 처녀와 같이, 처녀는 남자를 갖게 하지 않는 자를 처녀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순결한 깨끗한 그런 신앙인격에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처녀로 비유한 거예요. 그렇게 순결한 깨끗한 신앙인격을 갖춘 자를 처녀로 비유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겠어요? 이걸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질 때 같이 내가 세례 받았던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받으랴 받으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받은 거 그것만 알고 또 교회에 와서 세례식 받은 거 그것만 알지, 예수 함께 세례 받았다는, 십자가 세례 질 때 같이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실제로 장사되었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옛사람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연합한 자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인데 내 안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바뀐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걸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뜻.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갑옷?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빛의 갑옷은,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행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뭘 일을 해라? 영의 일을 쫓으라는 거예요. 영의 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 뜻이 정확하게 뭐냐? 진리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옷을. 에베소서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또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은 같이 장사된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말씀만 더 보시면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릴 거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전에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누구 형상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그 창조한 사람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께서 창조하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은 요구 수준이 낮아요, 높아요? 높은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신앙의 인격의 옷을 입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입는 거고 이게 바로 세마포요, 이게 바로 흰 옷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 인격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3절.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를 거부하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입어야? 예복을 입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흰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의 옷을 입고 참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에게 어떻게 했느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아봐야 다시 그런 기회가 와요, 안 돼요? 그런 기회는 다시 오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당연히 친구기 때문에, 당연히 의당, 그 앉아서 임금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올 걸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도 이런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갔다 한들 다 쫓겨나올 줄은 믿습니다. 쫓겨나옵니다.
이것이 이미 천국 비유할 때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니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어 버린다 말씀하셨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어 버리는데 그들이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죠. 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른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이 그 회중에 가담치 못하듯이 천국 혼인체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예복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한 자는 다 많아요. 많이 다 초청을 다 돼서 온 세계 민족 다 구석구석 한 번씩은 다 초청을 받으니까 많아요. 그런데 정작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시고 택함을 받아서 이 귀한 천국비의 말씀을 다 실상으로 깨달았는데 끝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를 닮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선을 이루는 일에 합력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택하고 부른 자들은 누구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되기 위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우리들은 다 그 밑에 동생들, 아우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상이 닮아야만.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영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합한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이 온전히 내 안에 합한 영이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한 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나지만은 내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데 옷 입는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중요한 것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온전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천국 혼인잔치에 넉넉하게 입장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